히브리서를 쭉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또 새벽 시간에도 히브리서를 쭉 나누면서 새벽 시간에는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들어갔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그 자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거를 지금까지 너무 겉핥기식으로만 알아온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성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만 다시 살펴보고 묵상하고 곱씹는 것만으로도 이 가슴 한쪽 구석이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예배라는 부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늘 두려움과 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새 언약의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곱씹게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구약을 비교하고 신약을 비교하고, 구약의 예배를 비교하고 신약의 예배를 비교하고, 구약의 언약을 비교하고 신약의 언약을 비교하고, 그리고 구약의 옛 예배와 옛 성막과 또 신약의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예배와 하늘 성소를 계속해서 비교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도를 마련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깊은 뜻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나 이런 서신서 저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점점 깊게 더 묵상되어져 가면서, 또 이제 더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꺼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하고 마련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웃으실까? 그런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요, 정결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라는,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두루마리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성소에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의미로 오늘 이 피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막을 정결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의 성소와 대비되고 있는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 근데 그곳이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곳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토록 거룩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곳이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이 없는 곳인데 왜 그곳을 정결하게 해야 되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은데?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것을 의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셨을까? 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왜 하셨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단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 세 가지가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행하시는 게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 상태에서 하십니다.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낮아지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낮아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높아지신 이유는 왜 높아지셨을까요? 우리를 거기에 데려가고야 마시겠다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답사를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데려갈 그곳을 답사를 가시기 위해서 높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신학이나 또 이 소유리문답에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이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또 지금도 하시는 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았던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우리가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지 않았던 우리를 정결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우리가 하늘 성소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디어 담대히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지상의 땅의 성소를 정결케 한 것은 매년 했던 일입니다.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1년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행의 공인인증서가 1년마다 갱신돼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그것처럼 이 땅의 성소를 그 정결케 하는 일은 그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됐던 아주 번거롭고 정말 지리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가서 정결케 하신 것은 단번에 이루어졌다, 단 한 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요? 그 이상으로는 더 이상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늘 성소는 더 이상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들어갈 우리도 더 이상 정결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의 피를 들이신 그 속죄 제사가 영원한 희생 제사이고 정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희생 제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할 필요가 없는 일,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고,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 해도 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딱 생각난 게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결혼식에 공을 들이고 귀하게 여기며 준비할까요? 왜 예로부터 이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예식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어떤 그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두 번 결혼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예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모든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결혼식을 귀하게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결혼식들을 다들 특별하게 준비하고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결혼식을 준비할 때 굉장히 특별하게 진행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결혼을 했습니다. 평일 저녁에 결혼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가 유치원이랑 건물을 같이 썼기 때문에 그 유치원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식장도 직접 꾸몄습니다. 동대문에서 천을 사다가 기둥이 한 5개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천으로 다 잇고요. 무슨 짓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 아내 후배 중에 한 명이 플라워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라고 이렇게
식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 만듭니다, 기둥에. 그리고 그 리스마다 초를 다 꽂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중앙에 이렇게 커튼을 달라고 쇠줄이 달려 있거든요. 그 쇠줄에 그 투명한 낚싯줄로 한 줄은 이렇게 크리스탈 같은 거 있잖아요. 투명한 크리스탈 같은 거. 그거를 저와 아내랑 매일 밤에 찝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한 줄, 그 다음에 또 한 줄은 작은 초 캔들 있잖아요. 그 초 달거 한 줄. 그래서 쭉 그걸 연달아서 쭉 그은 거예요. 이만큼을. 그러니까 샹들리에가 없는 곳에 샹들리에 효과를 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날까지 신랑과 신부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일주일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도 그것을 해내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번 하는 거니까. 단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면 또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를 자기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단번에 드렸다라는 것, 단 한 번만 있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다라는 것, 이 이해를 여러분께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늘 성소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제사로 인해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그 날을 단 한 번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리시는 이 정결 예식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지만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고 두 번 다시 있지 않는 일이라는 것,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일이 정말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그 사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 예식이 보장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은 하늘 성소가 아니라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우리들이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들여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단 한 번 있었던 일,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그리고 두 번째. 단번에는 이제 설명이 되었죠. 근데 단번에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두 번째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단번에라는 것은 두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면 이 두 번째라는 것과 굉장히 상충되는 의미인 것 같은데, 왜 단번에랑 두 번째라는 것을 이 같은 단락 안에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계속 강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는 구별되는 그만이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나요? 그냥 다 허락이 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그러고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유대인 문헌에 보면 그렇게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발목에 끈을 묶어 둔다고 했습니다. 왜 끈을 묶어 둔다고 했죠? 네, 혹시나 그가 뭔가 죄가 있거나 또는 정결하지 못해서 또는 백성의 죄가 속죄하지 못해서 그가 죽게 되면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줄을 당겨서 꺼내기 위해서 그 발목에다 줄을 묶는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제사장이 죽은 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는 일인데 더 큰 일은 뭡니까? 아까도 제가 공인인증서 얘기를 했는데 공인인증서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은행일을 볼 수가 없겠죠.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1년치 받아야 하는 이 속죄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큰일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감사와 환호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겠죠. 그 입에서 정말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드디어 안심과 평안과 자유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물론 1년치지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두 번째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 앞에 첫 번째로 섭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는 두 번째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것,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꼭 왜 이것을 두 번째라고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것은 마치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는데도 죽지 않고 나온 것은 부활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 진짜로 하나님이 늘 계시는 그곳에 가서 완전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곳을 정결케 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신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게 구원을 계산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제사장이 두 번째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 입에서 터져나왔던 환호와 찬양과 감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마땅한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1년치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과 그 속죄를 가지고도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갱신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지속되는 이 영원한 안심과 평안과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의 표정은 아직도 굳어 있는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너무 익숙해하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죠.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네, 이게 원래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심판도 없어지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인가? 우리의 새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그 순간순간들이 찬양과 감사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가끔 TV에서 보면 뉴스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말을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지수라는 타이틀이 아나운서 옆에 딱 뜨면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떤 결론인지 다 압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행복지수가 굉장히 OECD 중에 최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비교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동남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들, 네팔, 부탄, 거기는 행복지수가 1등이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예상을 다 합니다.
라즈 페텔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배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974년 논문에서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은 평균 이상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점이야 당연한 소리다. 하지만 나아가 한 나라의 소득이 주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기본적인 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경제가 더 성장한다 해도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굉장히 잘 살게 되었죠. 먹을 거 걱정 안 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자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돈이 늘어난다고 행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을 리처드 레이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기하고 좋은 것들도 시간이 흘러 익숙해지면 적응이 되어 일상이 된다. 그리고 일상이 되면 신기함도 감사도 없어지고 더 강한 자극이 와야 겨우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그 자극의 끝은 파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 천하보다 더 크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 천하를 다 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목마르고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모든 것을 풍성케 하는 그 놀라운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분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만족 못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 이것을 예수님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느새 이 예배도 이거 이제 식상한데? 이거 이제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면서도 메말라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고파하고 있고, 성찬을 드리면서도 목말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 가장 큰 착각, 가장 어리석은 착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겠어? 모든 사람이 그 착각을 하고 있죠. 그 착각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목말라 하는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 여인은 그 샘물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을 길러오지 않게 않아도 되도록 해주세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샘물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거기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요 예수님, 제가 목마르다니까요. 이거 말고요 예수님, 제가 배고프다니까요. 이걸로 저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마셔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서 지레 짐작하는 거죠. 저걸로 날 채울 수 있겠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가서시고
주님께로 더 다가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마시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고민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타나셨고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속죄와 이 새 언약의 예배, 그리고 평안과 목마르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여전히 목말라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은 없고요,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거나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서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직접 들어서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실패할까 겁먹고 채워지지 않을까 지리에 겁먹고 한 걸음 더 다가서지 못해서 늘 그렇게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예배에 와서 입맛만 다시다 돌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그리고 우리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주신 새 언약의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 그분만이 완전하시다.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쓸모없을 것인데, 배고프다가 허덕이다가 그렇게 말라버릴 인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에서 만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존재가 누군가의 은혜로 마침내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영원히 배고프고 목마른데 도저히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은혜로 그 영혼을 채울 수 있고 그 영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을 때, 그 존재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더 깊고 더 인격적이고 더 친밀하고 더 자유스러운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더 깊고 기쁘고 자유로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분발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 것처럼, 또 말씀이 우리를 찔린 만큼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해 하며 우리의 영혼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